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귀신은 존재하고 있어요.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저 귀신의 정체를 타락한 천사라 그렇게 말을 해요. 복음적인 사람들은 귀신의 정체를 불신자의 영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이 타락한 천사이든 불신자의 영혼이든 이것이다 저것이다 결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저 녀석은 확실하게 더러운 영입니다. 저 귀신이 들려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아주 그냥 정신이 혼매지고 마음이 팍 아파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귀신이 막 들어오면 용서가 되질 않아요. 사람이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하여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귀신이 확 역사를 해버리면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아니합니다. 귀신이 역사를 하면은 저 사람이 말이야 나를 흉본다, 저 사람이 말이야 나에게 거짓말한다, 저 사람이 나에게 공격적인 말을 한다, 그렇게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가짜를 믿는 겁니다. 거짓말을 믿어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이상한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이야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거야, 저 사람은 말이야 나에게 말이야 이런 소문을 퍼뜨렸을 거야. 혼자서 그렇게 막 망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귀신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친구에게 귀신이 역사를 했고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나와요.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시골에 가면 개구리가 조금 있으면 나올 때가 됐어요. 개구리가 나오면 밤 되면 개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개구리가 도대체 개구리가 막 시끌 하면은 의미 없이 막 개굴 물론 개구리가 짝짓기 하기 위해서 남자 개구리가 여자 개구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개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그래요. 내가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버리면 아주 전혀 근거 없는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누구 욕하는 말, 디다마라고 하시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있지도 않아요. 실체가 있지도 않아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꿈 믿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근거를 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를 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고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을 했고 우리는 성경에 근거를 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저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 아주 그냥 저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나와요.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같이 읽어요. 그들은 귀신의 영, 여기까지 봐봐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그런데 저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14절, 13절을 보면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짐승과 저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그 속이 완전히 짐승의 형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짐승의 인격, 그 포악하고 그 다음에 이간질시키는 이질적인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들어가 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저 세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서로가 서로를 비방을 하는 겁니다. 짐승이 말이야 저 그리스도를 비방을 하고 저 그리스도는 거짓 선생들을 비방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말이야 너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렇게 비방을 하면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와 영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흑암에서 삶을 살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니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나오지 않든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 흑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속한 사람 가운데 거듭난 사람은 낙원으로 가버려요. 죽자마자 낙원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이 흑암에 갇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버리는 줄 알아요.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무슨 과정을 거쳐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저 흑암 공중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에 갇혀버려요. 그 영의 세계에 갇혀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받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럼 흑암에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흑암에 이 어둠의 세계에 딱 갇혀버려요. 어둠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았어요. 화인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무적행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녀. 그래갖고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아까 우리 읽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봐요. 보면 그래서 제사가 나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저 귀신이 실제로 와가지고 제사상 얻어먹으려고 온다니까. 이게 바로 흑암이에요. 흑암. 근데 그 친구가 악해져 버렸어요. 귀신도 악해지거든요. 아주 못된 짓거리. 귀신도 사람에게 역사를 해가지고 악해져 버려요. 그럼 저 무적행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그 부자 있잖아요. 부자는 이 양심에 이미 화인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죽는 즉시 무적행에 갇혀버린 거예요. 무적행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딱 죽으면 저게 갇혀버려요. 무적행에 바로 들어가 버려요. 저 무적행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저기에서는 막 물 먹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통만 있는 거예요. 고통만 막 있으면서 말이야. 뭐 너무 왜냐면 저게 바로 흑암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 저게 바로 둘째 사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불못이 돼 버려요. 지옥이 돼 버려요. 불못. 그러니까 그 지옥은 너무 뜨거워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니까. 불도 꺼지지 아니에요. 지금 부자가 절로 들어가 버렸어요. 부자가 들어간 데는 지금 무적행. 무적행에는 저 형벌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옴삭달삭도 못합니다. 49절 봐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소금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금구이가. 그런데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 인간 정말로 악하구나. 이단 교주들은 정말 악해요. 이단 교주들은 죽으면 바로 절로 들어갑니다. 무적행은 언제 이제 정식적으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 끝나면 저 무적행이 이제 불못이 돼 버립니다. 영원한 지옥이 돼 버려요. 영원한 지옥. 영벌로 들어가 버려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이든가 봐봐요. 그거 찾아나 봐요. 영원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 영벌에 들어가잖아요. 저 영벌이 바로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지금은 영체로 들어가 있어요. 영체로. 지금 영체로 들어가 있다니까. 영체로 이거 흑암에 떠돌아다니면서 이 뒷담화 까는 사람 없나 하고 저 뒷담화 많이 까내고 쑥 들어가 버려요.
쑥 들어가가지고 그 들어가면은 전부 다 자기 욕하는 소리 들린다니까. 자기한테 하는 소리로 들려요 그게. 그 영체 그 영체 귀신이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 영체가 그 귀신이 이제 아주 그냥 익어버렸어. 이게 아주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디 간다고요? 무적행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럼 못 나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제 저 영벌에 들어간 인간들이 불못으로 떨어져요. 저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부활체를 입어버려요. 지금은 영체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덜해요. 특별히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엄마가 슬퍼하면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엄마 울지 마 그런다니까. 어떤 사람이 말해 집을 팔려고 하니까 아우 이놈의 집구석 다 팔아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가지고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왜 내 집을 팔려고 하니?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 흑암에서 역사하는 귀신 그거는 아직까지 익지 악으로 완전 물이 익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있어요. 선한 것이.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로또 6개 딱딱딱 찍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 귀신은 이 몸이 없어요. 몸이 영체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회개가 안 돼. 그래서 빨리 익어버리는 거예요. 악으로 익어버려요. 그래서 무적행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자 그리고 누굽니까? 예수님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직행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리고 예배당도 와요. 예배당 온다니까. 내가 여기 옛날에 교회 개척할 때 여기 교회 이 강대상에서 잠잤어요. 맨 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혼나고 가고 그랬어요. 여기 교회가 말이야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한 번씩 들어오면은 그래도 뭐 지금은 뭐 악한 마귀가 열심 못하죠. 자, 이건 이제 필요 없어요. 이거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아니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얘기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죽어버리면 흑암에 딱 있어요. 이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낙원에 갑니다. 한쪽 편 강도가 있죠. 한쪽 편 강도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낙원에 갔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낙원을 가는 거예요. 낙원을. 그런데 그 친구는 아마 이제 낙원에 가면 어린아이가 될 겁니다. 영적으로 갓난쟁이가 될 거예요.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될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제 장성해야 돼요.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웅리하고 구원받아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한테는 하나님이 일을 안 맡겨요. 그러니까 마음껏 예배당에 와서 놀고 마음껏 내가 아직 목사님 나는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고 그냥 주는 밥 먹고 그냥 그래도 화장실 다니고 말이야. 재밌게 이렇게 예배당 다니세요. 헌금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아주 그냥 한량처럼 하고 다니세요. 어린아이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믿음의 어린아이는. 그러나 이제 거듭남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은 천국이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완성이 돼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이제 무엇이 완성이 되냐면 천년 왕국이 완성이 됩니다. 이 천년 왕국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들어가요. 첫째 부활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최고의 영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랬죠. 그 믿음의 경주가 무엇이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우리는 멸류관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멸류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최고로 왕노릇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돼요.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서 이제 모든 천국이 완성이 돼. 지금은 미완성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완성이 돼 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끝나버려요. 지금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천국이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되면 이제 천국이 이렇게
돼요. 이제 3층으로 만들어져요. 맨 위에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보호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리바닷가라 그래요. 유리바닷가. 그 유리바닷가는 무엇이냐면 순교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순교자죠. 수대방 같은 사람들. 나머지는 다 이제 상급에 따라서 이제 낙원에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으면 순교하세요. 권사님 순교하세요. 순교하는 게 최고의 복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옥은 아까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보면 구조 있죠. 구조적으로 보면 지옥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지옥도 사람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꿈에 나타나 가지고 말이야 미혹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녀석들이 이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요. 성별의 장소로 들어가면 이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딴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딴테의 신곡, 딴테가 쓴 신곡 있죠. 그 책을 읽어보면 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 그래서 너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얼음나무가 돼 버립니다. 얼음나무가 말하는 나무 있잖아 나 여기. 근데 얼음이에요 얼음. 근데 영원히 그 추위, 그 얼음 가운데 갇혀서 살아야 돼요. 얼음나무가 되어서. 이게 바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형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 그 형벌 받는 모습만 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쫙 나와버려요. 그게 바로 단테 신곡에 보면 나와요. 그 내용들이.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걸 형벌을 받는 장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적행입니다. 그 무적행에 갇혀 있는 친구가 아까 누가 있었죠? 부자.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아주 그냥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모금만 달라래. 그 물 못 먹어요. 거기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한테 자유가 없는 것처럼. 근데 교도소에는 그래도 인권을 중시해 주잖아요. 거기는 인권이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권도 없어요. 인권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되면은 이제 부활체를 입어요. 우리도 부활체를 입지만 그 친구들도 부활체를 입어요. 부활체를 입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 말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 벌써 지옥을 예비를 해놓은 것 같아. 예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분리 다 안 됐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하고 지금 같이 산다니까. 귀신하고. 그래서 귀신이나 농락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재림해야만 이게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분리가 돼요. 지금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이 말이야 우리를 꼬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말이야 돈 준다고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말이야 확 속삭여 누구 욕하라고 얘기하고 야 어떤 사람이 막 네 욕한다 막 그렇게 막 마음에다가 속삭이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귀신의 정체도 모르고 귀신이 어떻게 활동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귀신의 활동을 바로 보고 귀신의 역사를 발로 밟아버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밟고 귀신의 역사를 진지게 버릴 수 있는 뱀과 정갈을 밟아버릴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